1926년 6월 7일 노년의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산책길에 나섰다가 트램에 치였습니다. 사람들은 행색이 초라한 그를 노숙자로 오해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도 노숙자로 알고 방치를 했으며 제때에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야 그가 가우디임이 확인이 됩니다. 사흘 뒤에 그는 전 재산을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기부할 것과 장례 행렬을 만들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에 그의 운구 행렬을 따르는 그 행렬이 바르셀로나 온 시가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별칭은 가우디 성당입니다. 1882년에 착공한 뒤에 안타깝게 1년 만에 첫 수석 건축가가 사임을 하면서 감독이었던 가우디가 수석 건축가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가우디는 독신으로 살면서 죽는 날까지 43년간 성당 건설에 몰두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성당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기를 넘어서 이 건축물은 현재까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2026년쯤에 완공될 걸로 알았는데 또다시 2035년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가우디의 건축물은 세계 문화유산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엘공원, 또 까사바투어, 또 카사밀라, 그리고 대표적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 한 사람의 역작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도시는 관광객이 해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은 사람, 이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숫자 1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1 하나가 있으므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99도가 되어도 끓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1을 더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0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1이 붙여지면 아주 큰 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한 사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1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한다고 해도 크게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을 하면은 이는 1000명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으며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반대로 조선에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장장 10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의 이유는 한 사람,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에 왔다가 왕비인 헬레나와 사랑에 빠져서 왕비를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은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헬레나를 찾으려고 10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귀한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왜 복음이 필요한가?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앞서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의 시조이며 자연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본래 죄인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새로운 대표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규명합니다. 12절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원죄의 진술과 더불어 그 죄성과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담과 연합한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사망이 이 땅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어의 의미는 죄가 이미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 또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생명,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될 때 이 언어가 쓰였습니다. 바울은 부정과거의 시제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죄가 이미 과거에 세상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아담의 범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표의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모든 회사원이 계약서에 가서 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가 책임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대표가 지지만은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 확실한 근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는지 애써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현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복음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떠한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경우지요. 스스로 죄를 지었다 해서 자범죄라고 부르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죄를 원죄 혹은 근본죄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가 흘러도 인간이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인류에게서 늘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했습니다. 죄를 짓는 형태 또는 도구, 시대,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죄의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으로 불리며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적인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특히 본문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사람과 또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이 원어로 보면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고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복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요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치 못하는도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복음, 기쁜 소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하기 전까지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잡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계속 전가됩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또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럿이 죄를 짓게 되지요. 공범들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죄의 영향력을 분별치 못해서 집단적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죄를 지은 사건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역사를 보아도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한 역사도 많습니다. 또한 죄는 지배성을 갖습니다. 본문 14절에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 땅에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시대에는 죄 문제 때문에 수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죄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율법을 지켰다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그전에도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갑니다. 응급 119나 실려서 병원에 가면은 다리를 차에 부딪혔는데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요? 예? 사진부터 찍지요.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은 뼈가 부러졌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 어떻게 된지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나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올 분 있습니까? 사진은 판독하는, 보여주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치료하진 않아요.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율법은 상징적으로 가치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세,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것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아가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대속의 원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나라의 법일지라도 늘 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식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길에서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또는 대속의 원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대속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남겼지만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원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 믿습니까? 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한 마리의 양, 소를 잡아 드려야 되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은 또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사는 일생에 수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 예수님은 죄값을 다른 짐승의 피로 지불치 아니하시고 몸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으면 되는 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 원어적으로 장차 오실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자 오실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연 것처럼 제2의 아담인 예수께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십자가로 부활로 여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연합하면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발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15절의 은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은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 은사하면은 여러분 뭔가 막 부르르 떨어야 되고 갑자기 전율이 일어나고 아니면 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여러분 은사로 대부분 여기시지요. 이 카리스마의 뜻은 따라서 하실까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부여된 은총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혜, 은총, 이게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생명의 은사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볼 때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생명의 은사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인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선물을 이 땅에 거저 주셨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준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준 것, 예수 그리스도 및 그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선물, 이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으면은 이미 이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 걸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구하십니까? 사람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체적인 이유와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내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황폐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제부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죄와 사망이 온 인류를 오염시켰음에도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효과적 작용을 해서 더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넘쳤으리라, 이 원어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 매우 풍부하다, 남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수십만 개가 있어요. 동전 수십만 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다이아몬드를 아마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철 모르는 아이들은 아마 동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질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팔리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 그 부활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넘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넘침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다가 온 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에 갈급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 영성에 눈을 뜬 한 사람이 필요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한 그 한 사람, 엘리야처럼 아합이라는 폭군에 맞서며 우상 앞에 맞선 그 한 사람, 거짓 선지자에 맞선 그 한 사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 예배자로 서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생이 흐르도록, 이 땅에 구원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원리를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팔로 도구로 마지막 때에 사용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